사도행전 11장은 좀 특이해요.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게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저번 시간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가 그릇 같은 거 4기를 메워서 하늘로부터 내려서서 앞에까지 들였다. 이걸 주목하고 봤다.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새는 것들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3번 말하는 거라든지, 이걸 저희가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엄청난 분량으로 갖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데오빌로 카카가 데오빌로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카카가 총독으로 그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급의 어떤 믿는 사람이 몰래 누가에게 너가 좀 제대로 알아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좀 알아보고 뭐가 진짜인지 좀 한번 써봐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래서 분량상으로도 엄청나요. 사실상 가장 많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게 바울의 복음보다 많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신약에서 썼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10몇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신약의 원래 그 카피본들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전보 치면은 글자 하나당 비쌌잖아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일단은 잉크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고, 양필에다 써야 되고, 그걸 글을 아는 사람이 써야 됐고,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글을 아는 사람이 서기관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너희가 손뼉을 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보증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증을 쓸 때 쓰는 것도 비싸기 때문에 그냥 손뼉을 치면서 보증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손뼉을 치면은 네가 스스로가 너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다. 네 잠자리까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걸 쓰지도 못할 만큼의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그대로 이만큼을 그대로 똑같이 쓴단 말이죠. 위에 있던 내용을, 10장에서 있던 내용을,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비몽사몽간에 이거 똑같아요. 아예 그냥 각 4발 가진 거,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베드로야 먹어라 이거 3번 말한 거, 거의 똑같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요만큼을 그냥 쓰는데 1,000만 원가량을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카카가 밀어주니까 쓸 수는 있겠죠. 마음껏 해라 그러면은 그래 마음껏 하자, 그렇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똑같이 썼을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저라면은 어떻게 썼냐면은 위에 있던 내용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할 거거나, 그런 일이 여차여차히 하였더라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썼다. 이건 뭐냐면 있었던 일을 그대로 베드로가 보고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를 본 그대로를 전하는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게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네가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너네가 비방할 수 없고, 너네가 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거를 너가 그냥 증거해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2장을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일단은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으니까 베드로가 여기 며칠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왔을 때 혼란하는 거죠. 야, 너 무할레잡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증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고, 가봤더니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냥 증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걸 시키겠는가? 증인이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전파하라. 그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 안 하시냐면은 로마서를 요즘에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로마서 화요일 날도 나갈 거긴 한데 이제. 근데 수요일 날 모임에서 또 지금 로마서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되게 즐겨보면서 몇십 번을 보신 분인데 로마서를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2장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2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율법을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그런 얘기로 쭉 오가니까 엄청 복잡하고 3장, 4장, 그래서 그 지난주에 2장부터 4장까지 쭉 나가는데 너무 복잡하대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대요, 로마서가. 너무 꼬는 거 아니냐. 바울이 꼰 거예요. 바울이 어렵게 막 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도권들이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꽈도 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저는 그거에서 내면적인 거를 바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쭉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네가 이거를 알아, 네가 이걸 알아, 율법에 대해서 알아,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로움이 되겠느냐, 아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율법에 의해서냐, 아니냐.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근데 17장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무할례자일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을 보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430년 후에 태어나는데 율법과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율법이 필요 없냐, 할례가 필요 없냐, 그럼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되게 어려운 말을 복잡하게 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로마 교회가 딱 그걸 딱 받았을 때 로마 출신들과 유대인 출신들이 이거를 서로 이렇지 않냐 이렇지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어려운 거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다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네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너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가 알면은 율법도 다 알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너네가 하는 게 무엇이냐, 서로 싸우지 말라. 그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막 이렇게 찾아간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싸우지 말라. 우리에게 많은 걸 안 시키는데 시키긴 시켜요. 하지만 많은 걸 안 시켜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큰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을 너네가 증거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거를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잠잠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고 안디옥 교회에 가는 김에 바울 예전에 처음 그 믿었을 때 제자들한테 중재를 했거든요. 바나바가 이게 믿을만한 애다. 전에는 핍박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바울을 제자들에게 만나는 것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또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이거 일이 있었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으로 말해가지고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든다 그러면서 진짜 클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죽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복잡한 일들이 11장, 12장에서 한 번에 막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면 되게 이상한 일들이에요. 일단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위가 떨어지는 일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의 중심축이었던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교회로 가야 됐었고, 사울을 데려가는데 그도 예전에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떠나면은 되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한 게 너네가 나빠진다, 우리 나빠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돈 갖고 와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기 2층에 120문도가 기도해도 돼요. 예루살렘하고 되게 가까웠고, 이런 유리창문 하나도 없을 때 마음껏 120명이 기도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그 주변을 자기가 다 산 거예요. 이런 부자예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해져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부자고 그랬는데 베드로 잡혀가, 야고보 죽어. 그러니까 바나바랑 바울 온 김에 같이 따라서 도망가요. 안디옥 교회로. 온 김에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바나바랑 바울하고 싸우고, 이런 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은 복음의 확장에 완전 그 피크 시즌이었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구약 때 가끔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한 명에게만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이삭에게만 언약을 맺었고, 한 명에게만 맺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 한 명에게만 언약을 맺었는데, 야곱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세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아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요. 그를 사랑하든 걔가 미워하든 죄졌든 아니든 정실부인에게서 났든 처백에서 났든, 아브라함 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임하다가 모든 아들들에게 다 언약이 임하는 게, 그게 되게 야곱 때 일어났던 되게 새로운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방인에게도 넘어갔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였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은 건데, 이거는 엄청난 부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왜 저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 기도 좀 더 해, 집사님. 그런 거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가장 바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될 입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교만이 어떠냐면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게. 여기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울에게 나 좀 기도해 달라고 다 그러지. 근데 그들이 당하는 입장은 매맞고 버려짐 당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자기를 그 보증서 줬던 바나바를 이젠 버리고 떠나야 됐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어요. 가장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왜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아프지? 내가 기도해 줄게. 좋은데 그거를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아파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막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 교만을 부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 그게 이거예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난 당하면 성령 충만한 순간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이 버려주신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각을 다르게 갖게 만드는 게 이 11장인데 일단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다니 그 집에 머무르다니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됐던 거죠. 하나님이 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게 그 집에 들어갔다가 힐난 당하는 거 네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먹었도다. 이거 예수님도 당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에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상 원래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구원한 거지 예수님이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구원이 이르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가 되는 거지 사실상 삭개오가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여리고에 있었던 애고 그 다음에 세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부자고 성경에서 부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잠언에 그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말하는데 너는 재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얘기입니다. 왕에게 너는 부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왕이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정도는 부자가 아니에요. 왕을 위협할 정도가 돼야 부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부자가 다 내놔라 그랬을 때 아우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진짜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의 죄인이냐면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삭개오는 하나님과 관련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18장 1절부터 이게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해서 안 듣다가 하나님도 내가 무시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귀찮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과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가 고아 과부를 업신여기면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과부를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자에게 도움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건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자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받기가 어려운데 관계가 있어도 너네가 구원을 달라고 인자함을 달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삭개오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서서 따로 기도해요. 같이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그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함도 필요 없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일단은 토색이라든지 세리, 그러면 내가 무조건 죄 져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리는 감히 눈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는데 저 바리새인은 아직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만 의롭다고 살고 있는 거죠. 의로운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거 뺏는 거, 불이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2번씩 금식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모습이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움을 받아야지 하는데 이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용히 해. 막 그게 된 거죠.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런 다음에 용납해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봐도 야고보가 봐도 어린아이들은 먼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은 누굽니까? 어른들이지. 그러니까 조용하고 너희는 절로 가 있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잘했는데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간음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것도 여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이거 얘기 나왔잖아요. 간음하지 않는 거 감사나이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큰 부자인 거로 이 사람 누가 들어도 아는 부자예요.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심지어 데오빌로 총독이 알아볼 정도니까 이렇게만 쓴 겁니다. 못 알아볼 것 같으면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름이 안 들어가도 그 부자 하면 그냥 알만큼의 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재물이 있어가지고 다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원이라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볼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얘기를 한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눈먼 자, 바디메오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여기서 일부러 안 쓰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소경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못 보는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보는 자가 길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조용해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조용해라 하면서 다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18장에서 나왔던 남들이 볼 때는 조용해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같이 있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이 세리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그리고 소경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면 엄청난 은혜다라는 건데 그 5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여리고에 일단 있고 여리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고 부자고 거기다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간 자고 무슨 나무에 올라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간 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절로 가 있어 했던 자죠. 그러니까 이 내쳐지는 자예요. 그래서 내쳐지는 자고 그 다음에 소경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눈을 못 보는 건 아닌데 키가 작아서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는 자로 나옵니다.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할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못 보는 자로 나와요. 자, 얻었습니까? 부자에다가 세리에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고 거기다가 어린아이 같고 소경입니다. 18장에서 나왔던 절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다 갖고 있는 자예요. 얘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얘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아하 모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딱 깨달아지면서 시각이 전체가 딱 확 바뀌는 거. 그때부터는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모먼트가 나온 거예요. 아하 모먼트가. 아하! 그 깨달음이 딱 온 겁니다. 그 순간이 온 거죠. 저도 이제 누가복음 아까 그 18장, 19장 그 삭개오 얘기 지하철 타고 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총신대 다닐 때 지하철에서 성경 보다가 하나님 그걸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지하철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 우와! 이제 성경 보는데 막 삭개오가 와, 얘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무슨 18장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아까 나왔는데 그 관계없는 자, 소경, 못 보는 거, 어린아이 같은 거, 막 이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확 아하 모먼트가 됐거든요. 베드로도 그걸 한 거죠. 나 이거 아하 모먼트 왔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나도 너네랑 똑같이 나 이거 안 먹는다고 3번이나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줘도 나는 싫다. 안 먹는다. 그리고 천사가 내 집에 와서 말해도 난 싫다 막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한 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네. 저는 참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삭개오 얘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때 제 마음에 열망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되게 그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일까요? 돌감나무 나무일까요? 그게 중요했고 그 쓸데없는 걸로만 머릿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 삭개오 얘기가. 근데 삭개오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얘 절대 구원 못 받지? 구원 못 받는 거 5가지 다 있지? 1, 2, 3, 4, 5 다 있지? 내가 얘를 구원하면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르쳐 주신 다음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있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공부를 너무 오래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딱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전이 돼갈 수도 있고 그걸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부르도 다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시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너무 재밌어지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잠언에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아이의 기질대로 가리켜라입니다. 아이의 성격대로 아이의 기질대로 가리켜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발시키시고 그걸 발전시키시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찬양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배를 중심으로, 저 사람은 기도를 중심으로, 저 사람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 사람은 봉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질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대우하시는 게 있고 그게 또 딱 그 자기에게만 임하는 아하 모먼트가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달려가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만나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게 있어요.